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찾았나요? 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배 어디까지 아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성광교회 진주 성광교회 중고청 연합수련회 이제 강사로 가서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게 준비했던 내용 가운데 이제 전체 내용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성, 오늘 예배 어디까지 아니 이 내용 중에서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참 많죠, 그렇죠? 교회가 참 많습니다.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전체 개수를 2022년도에 교회 이전에 편의점 개수를 2022년 통계를 통계청에서 내보니까 몇 개였냐면 53,837곳이라고 합니다. 53,837곳. 굉장히 많죠, 그렇죠? 5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교회에 대한 통계를 또 이렇게 냈는데 좀 달랐습니다. 이제 뭐 어디까지 교회고 이제 일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제 교회가 뭐 애매하거든요. 뭐 선교회도 있고 막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이렇게 7만 개가 넘는다라고 이제 발표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뭐 5만 개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 제가 막 몇 군데 이렇게 통계를 보니 대략 한 6만 개 정도는 넘겠다 이게 싶었습니다. 한 6만 개 이상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교회에 속해 있고 또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뭐 하는 곳일까요? 자, 교회는 어떤 곳이며 뭐 하는 곳일까요?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뭘 가장 많이 하십니까? 솔직하게 뭘 가장 많이 하십니까? 딴짓? 잡담? 핸드폰? 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을 보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서 뭘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여러 기관과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도 있고 사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그러한 단체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세워진 목적이 있습니다. 만든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학교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학교는 왜 존재하죠? 여러분, 학교 가서 뭐 합니까? 진짜 공부합니까? 좀 찔림이 있죠, 그렇죠? 예. 친구들이 이제 학교의 존재 목적은 이런 거죠. 친구들이 건강한 어른 혹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전인적인 교육을 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설립 목적입니다. 친구들이 건강한 어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학교의 과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체육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는 이유는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또 때로는 뭘 가죠? 소풍도 가고 수학여행도 가고 하는 이유는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에 비하면 학원은 어떻습니까? 학원은 주로 가서 한 2시간 공부만 하다가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와 학원은 좀 다릅니다. 여하튼 이 학교의 존재 목적은 전인적인 교육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친구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가요. 이제 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난이도가 너무 높았나요? 야, 경찰서는 뭐 하는 곳입니까? 경찰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적인 이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나쁜 놈 잡아주고 도둑놈 잡고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제 경찰서입니다. 경찰서. 자, 그럼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병원은 뭐 하는 곳입니까? 병원.
병원은 뭐 하는 곳이죠? 예, 병을 고치는 곳입니다. 이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곳이 바로 병원인데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존재 목적은 아픈 사람을 고치고 병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병원이어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었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기관들, 단체들 다 뭐가 있습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립한 목적이 있죠. 학교는 학교대로,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우체국은 우체국대로, 또 병원은 병원대로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병 고치려고, 우편물을 배달하려고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며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다른 기관들은 답이 팍팍 나오잖아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좀 맹해집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아주 독특한 기관이죠. 왜냐하면 그 시작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인 기관이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신적인 기관이다. 신적 기관이 바로 교회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얘들아 한번 목사님 한번 따라하자. 자,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예, 우리 어른들도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교회는 신적인 기관입니다. 예, 그 뜻이 뭐라고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교회를?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고 만드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존재 목적 몇 가지를 우리 좀 살펴보면, 자,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 구원의 방주로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예,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힘들까요? 아니면 안 힘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또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할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힘듭니다. 저항을 느끼고 버겁겠죠. 그러면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 온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주민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우리나라에서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보다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를 들어서 10년을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각자 도생하면서 10년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 모입니다. 말이 통하는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 사람들끼리, 네팔 사람들은 네팔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고 문화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요. 우린 몰랐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 섬겼던 동북에 보니까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살거든. 토요일하고 주일날 보면 교회 주변에 너무 시끄러워. 알고 보니까 자기 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러 안 가는 날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음식도 해먹고 그동안 살아왔던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막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함께 교제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존재 목적은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교제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냥 우리끼리 그냥 위로만 받고 하는 그 교제만 있으면 또 안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라야 되겠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할 겁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 첫 번째는 전도와 선교, 두 번째는 교제,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양육과 훈련,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제라고 합니다.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이 구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첫 번째 뭐예요? 전도와 선교, 두 번째는 교제, 성도의 교제, 세 번째는 양육과 훈련, 네 번째는 뭐예요? 구제입니다. 예,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구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마지막으로 뭐가 남았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에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처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러분 어른들이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게 뭐죠? 예배 드리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교회 존재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이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있어서 어색하지 않겠지만 내 친구를 교회에 이렇게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교회에 처음 온 내 친구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생각하면서 따라오고 있죠, 그렇죠? 대답만 안 할 뿐인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될 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최우선적인 존재 목적이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할 때 우리는 예배자입니다라고 한번 따라하십시다. 시작.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우리는 예배자이고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렇죠? 그럼 이 건물은 뭘까요? 이 건물은 교회당 혹은 예배당입니다. 당은 한자로 집당자예요, 집당자. 그래서 국회의사당이라고 하잖아.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건물을 뭐라고 합니까? 국회의사당.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건물을 뭐라고 할까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우리가 그러면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졸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친구들, 선후배, 우리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 믿기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믿기 힘들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진리인 성경 말씀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앞뒤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약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믿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좀 봐야 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며 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게 뭡니까? 볼펜이죠, 그렇죠? 이 볼펜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뭐 할 때 이 볼펜이 사용됩니까? 예, 글 쓸 때죠. 이렇게 뭐 필기하고 할 때. 근데 이게 뾰족하잖아. 뾰족해서 그냥 이 볼펜이 스스로 나는 글 쓰는 존재 목적이 아니라 나는
뭐 이렇게 뭐 구멍 뚫는 목적으로 나는 존재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볼펜 스스로 자기의 존재 목적을 정의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만든 볼펜보다 더 큰 존재가 볼펜을 만들었잖아. 그러니 볼펜 스스로 자기 존재 목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말한 사람이 나는 이 볼펜을 나는 너를 필기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까불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더 큰 존재가 존재 목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꾸 이렇게 시간이 틈만 나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만지려고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이 마이크 이거 펴면 뾰족하잖아요. 이렇게 뾰족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 우리 초등학생들, 저학생들이나 조그만 아이들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것만 보면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예, 정확합니다. 길다랗게만 보면 칼인 줄 알고 막 칼싸움하려고 하잖아. 그럼 이 마이크는 내가 놀기 위해서 칼싸움하는 용도야. 이렇게 우겨도 되는 겁니까?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하나 생각보다 엄청 비쌉니다. 예. 새 거로 살려면 이 하나에 한 100만 원쯤 줘야 돼. 몰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예, 이렇게 이 마이크 스스로 혹은 잘 모르는 사람이 존재 목적을 이건 칼싸움하는 용도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알면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사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존재 목적. 우리 스스로 규정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사람보다 더 크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성경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에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자기 백성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인간에게만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설교할 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죠, 그렇죠? 예, 기억 잘 안 날 겁니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이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 지정의, 인격이다. 제가 말씀드렸고 또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지식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룩함, 이 세 가지가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맞습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가진 존재가 맞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고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이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과 하나님께 바르게 순종할 수 있는 의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자,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또 구원의 또 다른 이름은 재창조거든. 재창조. 우리를 재창조하신 구원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것도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 가장 대표적인 구절. 뭐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1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 이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이해할 때 우리 편에서 구원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그 복음을 듣고 믿어졌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였고 성령을 받았고 예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구원을 우리 편에서 보면서 이해하는 방법이 있고 에베소서는 구원을 어마어마하게 스케일을 크게 잡고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영원 전부터 내가 너희들을 알고 택했다. 하나님 편에서부터 구원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걸 들으면 막 진짜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거든.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할 때 대표적인 1장 6절을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장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예배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재창조라고 불리는 구원의 목적은 또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예배에 있대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봤을 때 여러분 각자 자신, 우리 각자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요. 나를 창조하신 목적 혹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배에. 그러면 우리의 존재 목적, 나의 존재 목적,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동일하게 예배죠. 창조와 구원, 곧 우리의 존재 자체잖아요. 우리의 존재 자체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이유, 내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혹은 구원받은 이유가 예배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인격체가 가장 깊은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샬롬, 가장 깊은 평안, 이 샬롬을 언제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원하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평안, 이 샬롬을 언제 우리가 만끽할 수 있을까요?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실현될 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뭐라고 있습니까? 예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바르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예배 드릴 때 정말 행복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의 감격을 맛봐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견디는 시간 혹은 예배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내 존재의 목적이 설명되는 시간이요. 살아계신 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는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배에 있습니다.
나는 예배자이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도 예배에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 것 같아?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한 거야? 나야 나?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 어떤 한 지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꽃받침이죠, 그렇죠?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전에서 사역할 때인데 어떤 한 자매가 굉장히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그러니 그냥 자신 있게 저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딩동댕 하고 싶었는데 제가 땡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굉장히 아끼시는 건 맞는데 나보다 더 아끼시는 게 있더라고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나보다 더 아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거 맞는데 우리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 4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시작.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니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어찌 욕되게 하리요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이제 더 분명한 구절이 에스겔 36장에 있는데 우리 요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물론 그 백성들을 위함이 있겠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너희가 더럽힌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나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더 아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 부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가장 일바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존중받고 높임을 받으시는 그 행동이 뭐죠? 예배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그 현장은 예배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높임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임받으시는 그러한 자리요 현장인 그 예배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장 잘 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이쁜 사람? 아니 금수저들? 막 지혜가 탁월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까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예배에 있잖아요. 예배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누구보다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존재 목적이 예배에 있다면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며 행동인 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자의 기질, 성향, 자라온 환경,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의 경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할 때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도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제야. 자기 경험 삼아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뭡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예배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다른 거 하다가 예배에서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 존재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구제도 있고 전도도 있고 양육과 훈련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그 천국에서 우리 전도할까요? 교육 받을까요? 안 합니다. 근데 뭐는 할까요? 진짜 예배는 그때부터 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배를 못 배우면 천국 가서 할 게 없어요. 예배의 기쁨과 예배 감격을 맛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도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자, 우리 친구들, 자, 집중하세요. 예배 시간입니다. 집중하세요. 자, 지금까지 설교를 한 40분 가까이 들었어, 얘들아. 그러면 결론이야.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지금 그 설교한 거야. 예배가 중요하다, 이거를 설교한 거예요, 목사님이. 인정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럼 설득이 됩니까? 그러면 예배가 중요하구나, 이거 깨달았으면 오늘 설교 잘 들은 거야. 그러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눈물의 여왕, 선업티. 눈물의 여왕. 다 눈물의 여왕입니까? 선업티 없어요, 선업티?
선업티, 예, 선업티 또 마니아가 또 한 분 계셨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뭔지 지금 모르시겠죠? 이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최근에 가장 유행했던 두 개의 드라마. 이 호불호가 나뉘거든요. 그래서 눈물의 여왕, 저는 눈물의 여왕입니다. 근데 선업티를 본 사람들은 선업티 정말 막 엄청나더라고요.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자, 우리 남자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자, 에스파 뉴진스. 예,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우리 여자친구들 이제 맞춰보세요. 맞추는 거 아니지 뭐 자기 밸런스 게임이니까. 자, 차은우, 변우석. 선업티 본 사람은 또 이렇게 변우석 얘기할 거고 이렇게 막 이제 갈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더 좋아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여러분 뭐 눈물의 여왕이든 뭐 선업티든 차은우든 뭐 변우석이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요거 하고 이제 설교 마칩니다. 자, 예배 시험 기간. 흔들리죠, 그렇죠? 자, 예배 취미. 자, 우리 어른들, 자, 예배 돈 버는 거. 이게 실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함에 대해서 제가 40분을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했는데 중요하구나. 다들 납득을 했어. 제가 눈빛 보니까. 뭐 바보 아닌 이상은 예배 중요하구나. 내 존재 목적이고 교회 존재 목적이고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상 학생들에게 예배 시험 이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어른들 예배 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예배를 여러분들 나름 소중하게 여기고 계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지만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참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배 영역이 넓습니다. 막 삶의 예배도 있고요. 순종의 예배도 있고요. 영역이 넓지만 그 출발점은 이 공예배입니다. 공예배. 여기서 승리해야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집중해서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